오늘 수요일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군 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늘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우리 진수 형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건져온 12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봐서 알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지난 주에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었는데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제2세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하러 이제 가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장마철이 돼가지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잘 알듯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다가 첫 발을 딱 내디뎌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위기가 닥쳐서 고생을 하는데 밤 사경에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흰 옷을 입고 일렁일렁 하면서 바다를 걸어옵니다. 다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풍랑 만나서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세히 보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다 첫 발을 내딛고 걸으니까 저벅저벅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첫 발을 내디뎠더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물결이 쳐오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상하다 내가 물 위를 걷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고 다시 이렇게 건져 올려서 배 위에 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요단강 물이 장마가 져가지고 굉장히 그냥 흘러가는데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발 디디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제사장들이 첫 발을 요단강에다 탁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서 물벽이 생겨서 멈춰가지고 딱 서 있고 밑으로는 땅이 말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를 온다. 또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 생활을 한다. 또 여러가지 뭔가를 한번 처음 딱 시작할 때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상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물이 딱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그 강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서 물은 아직까지 다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각 지파에서 장정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멩이 큰 거 하나씩, 비석될 만한 거 하나씩을 다 가지고 나오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다 12개를 가지고 어깨에 매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길갈이래. 여기는 길갈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해? 한번 6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후일에 거기 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물이 넘쳐날 때에 물을 밟았더니 물이 딱 끊어져서 멈추고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 이것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자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 이렇게 돼서 그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로 12지파가 비석을 세워서 기념한 것이다 하면서 후대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굉장한 일이죠. 거기서 요단강 건넌 사람들만 기억하고 신앙할 일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실을 후손 대대로 기념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신앙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돌비석인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을 찬바람 나고 하면은 뭐 더 할지도 모른다. 또 당연한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업체에서 정부에서 지시도 하고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3가지를 이제 동물
약물 실험 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만 되면은 올해 연말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좋은 소식도 있는 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것이다. 독감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독감은, 그래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뭐 미국에는 굉장하다잖아요. 뭐 20만 명이 죽었다나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나. 근데 지금 또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 시작이 됐대요. 겨울이 시작됐는데 브라질에 또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는 뉴스도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니면 우리들이 이걸 끌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든 간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뭐 한 석 달 이상을 하다가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 저도, 찬송을 시키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후끈후끈할 테니까. 그렇지만 이 많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나마 믿음이 작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나마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예 주저앉던지 믿음을 상실할 염려가 있던지, 그 사람의 믿음이 퇴보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하든지 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또 나중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영상 예배로 하고 뭐 유튜브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데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현장 예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상실하거나 퇴보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말들을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염려하면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유튜브 설교 이전에도 뭐 TV 기독교 방송 많잖아요. 또 뭐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채널만 맞추면 언제든지 뭐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아주 뭐 홍수의 바다를 이룹니다. 뭐 듣고 싶으면 뭐 TV 방송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만 탁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에이, 교회 안 가도 그냥 설교 듣고 하면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귀로만 듣고 이렇게 이제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진다 이거지. 그래서 설교를 듣고서 정말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한다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설교도 비교하고 뭐 하면서 정말로 지식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안진뱅이 신자, 절름발이 신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튜브가 이제 대세예요 요즘에. 그런 걸 가지고 설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신앙도 혼동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식적으로 자꾸 커지고, 이제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을 TV, 드라마 보듯이 한다 이거예요. 연속곡이나 드라마 보듯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듣고서 정말 자기 심령이 변화되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있다든지 봉사 헌신하는 걸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좋겠지만은, 되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감상하고 드라마 보듯 한다 이거요. 예배를 정말 동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동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요. 드라마 보듯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체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고 드라마 보고 재미있다, 좋다, 이러한 신앙관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 유튜브 설교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신학대학교에 교수 목사라는 사람 중에 서울 기독대학교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힐 거예요, 손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 아무것이 목사라는 사람이 서울 기독대학교 교수인데, 손 아무것이 목사님이 성탄절날 절간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을 육바라밀, 나 이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육바라밀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학대학교 교수 목사가, 그이도 어디 교회 담임 목사더라고. 예수님을 육바라밀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래서 아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육바라밀이 도대체 뭐냐?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6가지의 수행을 무사히 잘 마치면 열반에 이른디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럼 열반이 뭐냐? 열반이 뭐냐?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마음속의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랴. 그래서 불가에서 흔히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여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손 아무것이 목사가
절간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는 이 6가지를 완전히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오른 보살 중에 보살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에서 그 사람을 뭐 잘라내는 걸 뭐라 하는 게요? 응? 하여간 잘랐어요. 잘랐더니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했어. 그런 얘기 했는데 종교는 평등한데 학자로서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학대학에서 나를 잘랐다 해가지고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부당하다, 다시 이 사람을 복직시켜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니까 대학은 학교기 때문에 또 뭐 위에 뭐 요새는 문교부라 그래나 뭐 그런데 또 지시를 받는디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을 시켰디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그 대학의 교수들이 다 지금까지 데모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 해직시켜라. 안 된다. 우리 기독교 대학에서는 아니 감히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완전히 수행하고 완성해서 열반에 이른 보살 중에 보살이라고.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해서 불가의 육바라밀 6가지의 수행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어떤 유혹도 안 받고 그런 걸 싹 물리치고 완전히 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에 오른 사람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요 종교가 지금 기독교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가는지. 그런데 국가에서는 인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인권을 내세워서 인권 앞에서는 절절절절매야. 또 인권, 또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겨.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차별금지법 생기면은 동성애 하는 거 말 못하는 겨. 그거 얘기하면 차별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로 인정했잖아요. 며느리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막 법으로 지금 막 올리고 있는 건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막 반대하고 기독교뿐이 아니라 유교 있잖아요. 유교. 거기서도 반대야. 지금 윤리가 무너지잖아.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난리들이요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세상이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 차별했다고 갖다 고소하면 붙들려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상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12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말려서 우리 조상들이 건너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표로 돌무더기를 세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석을 세워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확실히 살아있는 믿음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계승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안 쫓아요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요.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는데 방언 안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면 나으리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 성경 말씀은 앞으로 더 빛나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걸 통해서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은혜가 임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돌비석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로 굳게 증거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설교도 좋습니다. 들으세요. 그렇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지식으로만 흐르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오고 유튜브 설교만 듣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야구하면 왜 야구장에 돈 주고 가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중계 보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도 올바로 회개가 되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만 적당히 하고 유튜브로 뭐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듣고 그건 드라마 보듯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다 이거예요. 점점. 한번 예를 들어봐요. 야, 이번 주는 우리 가족들 주일날 어디 다 같이 가족들 오랜만에 놀러 가자. 뭐 몇 시간만 지나면 교회 예배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뭐 우리 오다가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가족들이 다 어디로 놀러가서 놀다가 몇 시간이면 다들 영상 올려요. 지금들은 목사님 설교라든 예배 영상으로 올려요. 그러면 오다가 차 안에서 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틀어놓고 가족들이 차에서 한 사람은 앞에서 운전하고 야 우리 영상 올라왔네 벌써? 들어요. 듣다가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전부 다. 차 타고 오면 다들 졸잖아요. 가서 놀다가 실컷 놀다가 저녁에 아니면 아이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드리자. 내일 한번 보자. 오늘 주일날 못 갔으니까 우리 놀았으니까 내일 월요일날 보지 뭐. 예? 그래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본다고 합시다. 떡하니 틀어넣어서 내 복바람에 떡하니 틀어넣어서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예배냐 이거요. 로마서 12장 1절인가 2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다 보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무뎌지고 그렇게 타락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마귀 작전이라 그 말이요. 마귀 작전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고 살아계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점점 이게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을 때 그런다잖아요. 불가사리 그걸로 조개 등을 슬슬 문질러 주면은 가까이 가서 조개가 근질근질하고 좋으니까 좋아서 입을 딱 벌린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그때 불가사리 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 집어넣어서 알맹이를 쑥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예배가 점점 사그러드는 앞으로 시대에는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무뎌진다 이거예요. 점점 그렇게 무뎌지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 등한히 하고 말씀 등한히 하고 기도 등한히 하다 보면은 어디 가는 거요? 족작지는 어디요?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돌무더기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마음의 신비, 심령의 성령의 비석, 말씀의 비석을 세우고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음악 좀 틀어줘요. 음악 찬송가 391장을 틀어주고 통성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성령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도 타락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점점 신앙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